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넌센스를 드리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넌센스. 자, 거지가 타고 다니는 말 뭘까요? 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또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서울에 있는 거지는요? 예, 설거지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거지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이 거지와 다름없는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거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낯설게 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낯설게 읽기. 낯설다라는 건 뭐예요? 처음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좀 새롭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보고 읽다 보니까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일부러 그리고 습관적으로 낯설게 읽기를 함으로 통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성경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성경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갇혀서 이미 판단하고 듣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각각의 맞는 메시지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넓고 길고 넓고 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을 좀 내려놓고 좀 낯설게 처음 듣는 것처럼 저한테 표정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여러분에게 1시간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벌써부터 짜증내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올까 봐 제가 오늘은 첫 번째 못 걷는 자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의 그 이야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면서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근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판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로 나와 있고요. 한글판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면서 앉은뱅이로 나와 있어요. 앉은뱅이. 근데 사실 이게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이게 보면 이 장애인 비하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PT 하나 띄워드리면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부르면 좀 더 장애인에 대해서 좀 예우할 수 있는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순화이기 때문에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나면서 못 걷는 자 앉은뱅이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지체 장애인. 잘하셨습니다. 눈먼 자 소경 또는 맹인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각 장애인. 예. 귀머거리는 청각 장애인.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은 언어 장애인. 문둥병자는 한센인. 예.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혹시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으면 벙어리야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청각 장애인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도 조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어요? 지체 장애인으로
저는 이렇게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이 틀리지 그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알아요? 또 제 설교를 누구 청각 장애인이나 아니면 지체 장애인 어떤 장애인이 이렇게 듣게 되면 그래도 좀 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꼭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세 할 때 이 올라갈세는 미완료 형태이고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습관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인 반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요한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정했던 9시, 12시, 3시에 올라가서 그들과 동일하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지체장애인이 지금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장애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는 분도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런데 하물며 그때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열악했겠죠. 자, 그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군가에 매여 와서 어디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이는 매여 와갖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갖고 무엇을 했던 거예요? 구걸했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면 날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날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매일매일 했다 이거보다는 이 삶이 이 지체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사실은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이었느냐.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정말 어떻게 돼요? 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 성전 미문에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어느 정도는 해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의미 없게 내 손에 집어넣어서 그냥 동전 몇 푼 던지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구제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지체장애는 나름 먹고 사는 데는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지체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저 구걸만 하는 인생이에요. 사실 그가 매일매일 사실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4장에 보면 40세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40세. 다시 말하면 그는 몇십 년 동안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갖고 구걸했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구걸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저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어떤 사람인지 다 기억 눈에 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 사람 또 왔구나. 또 왔구나. 와, 오늘은 나에게 줄까?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좀 더 많이 주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동전을 보고 저 사람. 근데 매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올 때 뭔가 기대하지만 없을 때는 뭐 없나 보다.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체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 의미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 뜨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매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 그냥 돈 주면 받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는 그런 그저 거기에 머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하고 어떻게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럼 마주치는 그 순간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 째려보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에게 뭘 줄까? 얼마 줄까?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딱 와갖고 딱 잡아요.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거 듣는 그 순간 이 지체장애는 어떤 생각했을까? 지금 이 지체장애인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은과 금이에요. 동전 몇 푼 좀 더 받고 싶은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얼마 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 순간 마음속으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이 김샜네. 근데 왜 쳐다보는 거야? 좀 짜증스럽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확 잡아당기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어떤 변화를 누가 제일 먼저 느꼈을까요? 지체장애인이 느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얻고, 아마 잡아당기는 그 순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야 갑자기. 그런데 순간적으로 느꼈겠죠. 발목과 발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뛸 수도 없겠죠. 그런데 뭔가 잡아 일으키는 그 순간 발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근데 지금 일어나서 내가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으키는 그 순간 누가 제일 먼저 놀랐을까요? 본인 자신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래서 자신도 소스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발을 땅을 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뿐만 아니라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까지 걷는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그는 그래도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걸을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냥 어느 날 평소에 보아왔던 한 인물이었지만은, 근데 와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순간, 힘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는 걷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좀 그려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날 표현은 뭐예요? 와 미쳤어. 이게 말이 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요, 그거 좀 감정이입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실제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큰 소리 외쳤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디서 누가 이런 벼락 같은 소리를 질러? 놀랐을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뭐예요? 내가 오늘의 아침에 보았던 저 거지가, 저 지치 장애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 단어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이 다른 단어를 통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놀랐고, 정말 그들이 왜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있을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그 사람이 다쳐서 못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 동안 그가 기도하러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늘 보았던 사람이에요. 지체장애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걷기도 하고 뛰고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고 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안진뱅이 상태에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지금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걸을 수 있었잖아요. 뛸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거라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면서 거기를 빙빙 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거침없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는 어떻게 돼요? 확신했던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이 일이 가능케 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들어갔던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세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그거 듣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예수,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 예수라는 그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여러분 2장 43절에 보면 이미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 그런데요,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한 그 순간 그는 확신에 찼을 거예요. 그 기적이, 그 표적이 오늘 나에게 일어났다는 그 확신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그는 단호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감출 수 없는 것이죠. 확실한 거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 속에 성전에 뛰어 들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지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영적 지체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육체적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지체 장애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쇳덩어리. 여러분, 우리는 쇳덩어리예요. 이 쇳덩어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체 장애인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육체적인 장애인이지만 사실 그와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우리도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나 우리나 도끼인 객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죄덩어리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인데 제가 그때 당시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는 열심히였어요. 근데 이 대학생 선교회는 좀 뺀질이었어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냥 시간 나면 가고 그냥 기독 동아리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원하면 가고 그냥 일이 있으면 그냥 핑계대고 안 가고 그런 동아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선배님이 저에게 오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용필아, 이번에 여름 수련회 있는데 같이 가자. 거기 가면 정말 좋아. 저는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졸라대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래도 은혜 받은 곳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 수련회는요 항상 장마철이에요. 늘 비가 와요. 그날도 어김없이 장대비가 내리는데요. 그 몽산포 해수욕장이라는 그곳에 15,000명이 모였어요. 15,000명. 그냥 까만해요, 까만. 근데 거기에 그 장대비가 내리는데 한 사람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김중근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눈에는 눈물이, 코에는 콧물이, 그 비가 같이 내리고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콧물인지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 장대비 앞에서 내리는 그곳에서 그냥 무릎 꿇고 얼마나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그때 제가 얼마나 뼈저리게 제가 죄인인지 그때 알았어요. 저 얼굴 보면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저 진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진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딱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좋겠다. 사실 그때 죽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험한 인생길 살지 않고, 물론 부모님한테 부르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라는 생각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좋았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한 인물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사무치도록 제 뼛속까지 그걸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그 안에서 정말 죄에 대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지체장애인 역시 육체적으로 물론 장애를 갖고 있지만 더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 사람 지체장애인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진짜 구할 것을 모르는 영적 지체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지체 장애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구할 것을 모르는 영적 지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체장애인이 구했던 건 뭐예요? 사실은 은과 금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체장애인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 지체장애인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내 손 안에 은과 금이 있어. 근데 또 다른 손에는 너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은과 금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새 금값이 좀 세지만 물론 그거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지혜롭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왜요? 멀쩡하게 일어나서 돈 벌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지체 장애인은 은과 금이 이 사람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걸을 수 있었다? 걷는다?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라고 다른가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정말 구할 것을 모르는, 그저 은과 금을 구하는 우리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구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어떻게 보이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직장, 예쁜 아내, 멋있는 남편, 능력 있는 남편, 보이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구하는 거 솔직히 잘 보면 똑같이 은과 금 아닌가요? 한번 잘 돌아봐서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지체 장애인으로서 똑같이, 그죠? 우리는 여기에 교회라는 곳에 몸은 담고 있는데 여전히 은과 금은 없거니와, 거기에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거리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체장애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는 그 모습 볼 때, 제가 CCC에서 그 장대비 맞으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기쁨이 있나요? 설교 들을 때 감동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영적인 사모함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는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좀 더 냉철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는데 좀 냉랭한 내 모습 볼 때 없지 않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말랐구나. 기도하는데 눈물이 말랐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나이가 들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드라마를 가끔 보거나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게 있으면요, 울컥해요. 그냥 어떨 때 저도 눈물을 흘려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며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때가 언제였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눈물이 말랐구나. 여러분, 제가 모교에서 그 철야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그 기도 소리가 엄청 컸어요. 막 한쪽에서 꺽꺽 울면서 그 기도했던 그런 그때가 떠올라요. 참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한번 언제 울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거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책망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 한가람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첫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을 띄워주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 몸을 치다, 몸을 쳐할 때 이 치다 이것은요 눈밑을 친다라는 거예요. 눈밑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눈밑 한번 쳐볼래요?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여기를 치면 쉽게 멍들어요. 여러분 여기를 왜 칠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죄에 약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눈밑을 치는 거예요. 왜? 정신 바짝 차리려고.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서 끊쳐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버리다, 이것은 아도키모스라고 얘기해서 합격, 불합격할 땐 불합격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나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땡! 넌 불합격이야. 이 소리가 두려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치면서까지, 정신 차리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키모스, 불합격.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출국 공항에 가면은 그 출입국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거기에 좀 이상한 거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삑 소리가 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 줄씩 세워놓고 정말 믿음이 좋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합격 이러고, 만약에 딱 들어갔는데 땡 너는 불합격 이렇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여러분을 한 줄씩 세우고 여기 지나가봐, 여러분 당당하게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신발끈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사도 바울 역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내가 불합격될까 봐 자신의 몸을 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했던 사도 바울.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주님에 대한 경외,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파리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남자가 여자의 손을 딱 잡아갖고 가슴에 이렇게 딱 이렇게 얹히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각나십니까? 이 안에, 아유, 그런 건 잘 기억해요.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런 멋진 남자 만났으면. 그리고 많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여인의 손 잡고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누가 받았어요? 지체장애인이 받았잖아요. 아마 지체장애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안에 예수 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자, 같이 고백합시다. 이 안에 예수 있다. 이 안에 예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누군가에게, 소망 없는 누군가에게 이 안에 예수 있다 선포할 수 있다면 오늘 이 기적을 누군가가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말로만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 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